오늘은 공동체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벌어진 지 72주기입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6.25 전쟁에 대해서 기념하는, 추모하는 행사들이 많이 안 뜨더라고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봤더니 백선엽 장군, 1사단을 지휘하셨던 백선엽 장군의 이제 돌아가신 2주기 기념하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1년 전에 러시아 아닌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서 무력으로 이 남한을 점령해야겠습니다라고 상의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념적 대립이 있어서 사회주의를 주도하는 김일성과 남한에는 또 민주주의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남한으로 내려오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스탈린에게 1년 전에 1949년도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스탈린이 함구했다고 합니다.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북한은 어땠냐면 북한은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민주주의 측에서 몰랐을까요? 알죠. 갈라지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남측에도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양성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6.25가 발발하기 한 달 전에 5월 달에 소련에서 그것을 허락하고 중국도 동조를 하고 T-34라는 소련제 탱크를 북한에다가 가져다 놓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주일날 가장 남측에 있는 군인들이 가장 허술할 때 휴가도 많이 나가고 이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극이었습니다. 참극. 아주 피로 물든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랬던 겁니다. 설마 그렇게 전쟁을 치르겠냐. 치려는 쪽은 반드시 전쟁을 벌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이하는 쪽에는 설마 그러려니냐, 설마 그럴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3일 만에 초토화된 겁니다. 3일 만에 전쟁이 벌어진 지 3일 만에. 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피를 얼마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무엇을 잡으면 피채 먹지 말라. 그 이유는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피로 갚아주냐.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희가 피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져서 저희가 다 죽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절대 못하던 일, 예수님께서만 피로 죄를 갚아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아니라 아브람과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처음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이 돼서 할례를 시키십니다. 할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언약의 상징이 네 살에 있다고 하십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쏟는 그 증표가 우리 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를 쏟는 언약을 살갗에다 두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살을 찢기신 것 외에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살에 있음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망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시작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을 3번 오릅니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산을 2번 오른 게 아니라 산을 3번 올라요. 이게 첫 번째 산입니다. 첫 번째 산에 올라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계명 9가지, 10가지를 모세가 기록해서 종이에다가 파피루스에다 기록했는지 그걸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주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그러니까 2번째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을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3번째 올라가서 변하지 못할 언약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어땠을까요? 모세가 정말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계속 듣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해서는 이것이 약속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가 처음 받은 그 10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광야에서 40년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40년이 어떻다고요?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는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이 말씀에서 다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나서 1차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약속을 받은 예배를 드립니다. 내려와서 바로 먼저 한 게 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세우는 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합니다. 모세가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한 게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열국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칭하신 후에 단을 쌓게 하시는 사건이 처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시하셔서 단을 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명하셔가지고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이삭을 드리라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드리죠? 번제로 드립니다. 창세기 12장하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단을 처음 쌓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대로 이제 단을 쌓게 하십니다. 번제는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신데 아브라함조차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속죄하실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으로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미 연락하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신 의가 성취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1장에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속죄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모세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향기로움을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이라는 말이 헬레브라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지방이에요. 지방. 근데 이 뜻을 헬레브라는 뜻을 찾고 가다 보면은 무슨 뜻이 나오냐면 아름답다운 뜻이 나옵니다. 귀한 것 이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드리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하신 것을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라고 깨달았냐면 죄가 사함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 이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실행해야 돼서 이른 아침에 내려온 겁니다. 적자마자 이른 아침에 산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단을 쌓고 젊은이들을 불러서 제물을 잡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낭독하고 이제 약조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공언합니다. 공언. 우리에게 모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모세는 예배를 모두가 드리기로 원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린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이미 이삭이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이미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이미 폴리캅이 가지고 어거스틴이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이걸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단을 쌓습니다. 근데 단을 어떻게 쌓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주님께서 단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에선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냐면 첫 번째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지금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주님이 앞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특별하게 정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빠지면 안 된다 하고 돌을 가지고 기둥을 쌓은 일이에요. 창세기 2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러 가두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게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삼촌네 집으로 가면서 우거하던 곳에, 날이 저물어서 우거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남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2절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 건축자들의 버리는 돌, 모퉁이돌, 주님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받으시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게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장성해서 초월급 탔다고 내복 갖다 주면 그게 기쁨인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자녀한테 주는 게 기쁨입니다. 어머니는 자녀한테 주는 게 기쁨이에요. 애가 돈 번다고 그 돈 가지고 뭐 선물 사주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건 자랑스러운 거고, 아, 얘가 이제 장성해서 혼자 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항상 내리사랑이라죠. 주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친히 예배를 정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죄를 속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향기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자체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더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막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부을 곳을 찾으시거든요.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나누는 게 참 기쁜 겁니다. 저도 아직 부족해서 저도 좀 질투가 있어서 나누고 막 그 복음에 묶여 살고 막 이렇게 모두 행하는 걸 막 내 것처럼 막 기뻐하지 못해. 질투가 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질투가 납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었던가 봐요. 모세는 자기가 받은 그것을 야 내가 이걸 받았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재빨리 내려와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말씀 잘 적고 이렇게 성경도 적고 하시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사모함이 있으니까 막 적은 겁니다. 막 적은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머리를 안 믿었던 겁니다. 저도 제 머리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록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다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이 얼마가 기쁘고 긴박한 일이었는지를 막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내려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른 아침 보케르, 이 말은 딱 한 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는 새롭게 태어나 내려온 겁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 중심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새롭게 된 겁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생명의 새로움을 얻었다는 게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새롭게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땐 아예 변화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세 번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마침내 깨지지 않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예배를 구성할 때 한 사람에게 늘 새로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늘 새로워서 그 새로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의 때에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 갈렙이셨고요. 오늘 예배는 어떠신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선 제가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생명입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저희가 새롭게 되어나는 거예요. 저 오늘 로션도 안 발랐습니다. 제 얼굴이 광채가 나나요? 그저 웃지요. 안 나나 봅니다. 이 눈주름 없애려고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 주름도 펴지시고 얼굴도 예뻐지시고 아주 광이 번쩍번쩍 나실 겁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몇 달 지켜보겠습니다. 화장품 바르고 변화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자 모세가 급히 내려와서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마음이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자 급하게 내려와서 이제 그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처음 예배일 겁니다. 절기가 아니라요. 단을 쌓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약속에 대한 대답은 예배로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 피의 언약,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죠. 그것이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길은 예배입니다. 모든 이에게 증거가 되도록 한 지파도 빠지지 못하게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가 좀 어리고 종된, 수종드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드렸던 이유는 가장 열정이 넘치는 자들에게 그 재물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힘이 좀 떨어지셨던 어른들한테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시간도 지체되고 그냥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혈기와 정욕을 가지고 이 시대의 때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을 구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잡게 하신 그 이면에는 젊은이들이 세상 가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아우르는 겁니다. 예배는 전 세대가 아우르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도 젊은이들 많습니다. 전 세대가 아우르는 거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청년같이 보입니다. 그냥 말씀을 삼가 사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청년이라고 쓴 말과 같은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쓴 단어가 이겁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이 청년이 아주 바른 자예요. 바른 청년입니다. 율법대로 아주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산 자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부자인 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부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은 때의 혈기, 욕심, 정욕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겐 그 물질이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고민도 해보고 근심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겠는 거죠. 젊은이들한테는 포기해야 될 게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 장년층보다 더 힘듭니다. 이성도 갖고 싶고요. 또 열심히 일해서 부도 갖고 싶고요. 좀 내 생활이 좀 즐거움도 갖고 싶고요. 예배 오는 것보다 영화 보러 가는 게 더 좋고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 게 더 좋고요. 캠핑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청년들은 좀 축구도 하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구원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삶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전 세대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오도록 젊은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9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번도 받고요, 두 번도 받고요, 세 번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겁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목적입니다. 이게 무작정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찾는 겁니다. 장성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누리고 언약의 성취하심을 날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먹고 마셨더라 했더니 어떤 목회자나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장로님 70명의 장로님이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서 먹고 마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각했다는 뜻이 자각했다, 깨닫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각했다는 거, 알았답니다. 스스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단을 쌓고 언약이 전 세대에 흐를 때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죠. 희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젊은이들이 영화 보고 연애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걸 좋아하는 그 쾌감이 하나님을 알 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보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는 게 더 좋고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그 영성을 보는 게 더 좋고요. 연애를 하는 것보다요. 내가 주님과 연애하는 걸 더 원하는 겁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인생의 육신을 겪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으로 바뀌면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성찬을 알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니. 그래야 자기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장로님들, 장성한 자들은 모세가 함께 드리자고 했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겁니다. 그냥 스스로 분별한 거죠. 스스로 죄를 점검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청옥이 깔린 성경 말씀의 24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청옥이 깔린 듯한 아주 보배로운 곳에서 주님과 누렸다는 것. 그 산에 어떻게 청옥이 깔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마사와 무리바를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위해서 이 공동체, 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 언약. 멜리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때 보여주셨던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삶이 버팀목을 삼아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삶의 버팀목을 삼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때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영혼의 때가 영혼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젊은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누가 오든지 그들을 포용하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를 다 쓰는 겁니다. 사람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애를 다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각되어서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내 안에 부족함이 보이고 날마다 내 안에 죄가 보이고 날마다 내 안에 죄를 내려놓고 날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멜로디 공동체가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구령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를 죄에서 그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